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시편은 시편 111편이 되겠습니다. 예, 시편 111편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11편을 주일의 설교와 또 연결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12편은요. 둘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쌍둥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불렀던 시편이죠. 예배 시간에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그의 손이 하신 일, 기적, 기이한 일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죠.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또 자기 조상들의 죄로 인해 가지고 이런 비참한 상황이 생겼는가 슬퍼했겠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삶의 기초와도 같았던 성전이 파괴되고요. 또 정든 고향 땅이 이방인에게 짓밟혀 가지고 황폐해졌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참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고향도 황폐해질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가기까지 했죠. 그 이역만리 먼 땅에 떨어져 가지고 살았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저로서는 다 짐작이 안 됩니다. 어, 여러분 제가 제 얘기 잠깐만 하자면 제가 부산에서만 28년을 살다가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가지고 천안이라는 곳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 3년간은 여기가 우리 집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을 붙이려고 해도 계속 이방인 같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을 때는 뭐 마음만 먹으면 해운대도 갈 수 있고 광안리도 갈 수 있고 이기대 가가지고 바다도 보고 또 부산에 거의 주산이라 할 수 있는 황령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 야경도 참 아름답고 이래가지고 언제라도 친구들 불러내서 함께 이렇게 많이 가볼 수도 있고 또 저의 이런저런 추억들이 많이 묻어져 있어가지고 참 어쨌든 제 고향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천안에 와보니까 바다를 보러 가려고 해도 1시간을 서쪽으로 달려야 되고 또 서해 바다를 가도 부산 바다 느낌도 안 나고 또 산에 올라가자고 하니까 뭐 길도 험하고 이래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 저는 천안에 잘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학 공부만 마치면 내 천안을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동안을 이방인처럼 지냈습니다. 이 천안에 포로로 끌려온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왔는데도 그렇더란 말이죠. 이사 준비 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뭐 준비를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떠나갔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런 신분으로 이역만리 타지에 사는 그들의 형편이 어땠을지 참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땅 생각해 보자면 참 그 인생의 추억들이 그 돌 하나에 또 나무 한 그루에 또 집 주변에 이런저런 작은 골목마다 다 스며 있을 텐데 그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그리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또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지 않은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성전도 파괴되고 또 자자손손 살 거라 생각했던 그 약속의 땅, 기업의 땅, 영원히 내 땅이 되기는커녕 약속의 땅이 그들을 도로 토해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약속.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 주신 약속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70년이라는 이 정한 기한이 다 차면은 돌아오게 될 거라 하는 예레미야 약속. 또 에스겔의 말처럼 마른 뼈 같은 너희들이 다 회복되게 될 거다 하는 회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짐작하는 대로 이 시편이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거라 한다면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아는 백성들이 1차로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하면서 이들과 이들의 자녀들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역사를 보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약속, 노아에게 하신 약속,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세, 다윗,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요. 하나님이 안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소망과 기대에 대한 약속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데요. 그 저주에 대한 약속도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너희들 언약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면은 대적 앞에서 너희가 패배하고 너희가 세계 만국 중에 흩어지게 되고 땅이 너희를 토해내고 너희가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고 너와 너희 후손들이 아주 비참하게 될 거다 하는 이 저주의 약속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사람이야 약속에도 안 지킬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라고 그랬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들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언약의 복과 저주, 복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당해야 할 언약의 저주마저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심으로써 예스, 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언약 백성의 이 역사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예. 이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약속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예,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마 하는 재림의 약속이죠. 예, 재림의 약속.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는데 이 약속 우리 지키시리라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전도서 말씀으로 하자면은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일이 이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시편 111편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과거의 역사를 쭉 돌아보고 기억하고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미래,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이것도 진짜 100%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뭘 배워야 되느냐. 예, 주일 설교식으로 말하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시편 111편식으로 말을 한번 해보자면 10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 전체의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지더라.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 내려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이게 딱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미래에 확실히 될 일에 대한 믿음, 믿음, 바른 전제로 오늘 우리를 지혜롭게 경건하게 살도록 초청한다면은 이 시편 111편은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소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우리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이 지혜를 가질 수만 있다면은 이 목적 달성입니다. 목적 달성. 전도서도 지혜서고요. 시편 111편도 지혜 시편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 둘이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론이 많이 길었지만 이 서론만 하고 맞춰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계명 지키는 삶을 배울 수만 있다면은 지혜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한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좀 시편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정직한 자 하면 이 성도가 떠오르셔야 되고 공회하면 교회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예, 이거 바꿔 말하면 성도들과 교회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말이죠. 그 감사의 이유가 2절, 3절,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3절에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4절에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큰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 족장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 이루시려고요. 이 야곱의 자손들을 풀무불 용광로와 같은 애굽으로 밀어 넣으세요. 그리고는 그 고난 중에서도 아주 중다한 백성이 다 되게 하시죠. 예, 내가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때가 딱 되니까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고는 시내산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도도 딱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시키세요. 만나를 주면서도 훈련시키고 이 법도를 지키게 훈련시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에 가르치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탁 들어가 가지고는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도 만드십니다. 예, 대적의 땅이 하나씩 하나씩 정복되고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통일되고 태평성대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하시죠. 이게 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영토는 확장되고 시온의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돼 가지고 저 열방에서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여왕들이 이 시온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의 지혜 한번 들어보겠다고 온갖 보화를 챙겨 들고 찾아오는 일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기이한 일들을 왜 하셨느냐? 이 큰 행사를 왜 이루셨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1차적으로 잘 완성이 된 것 같았는데 왕이 교만하고요. 백성이 패역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상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율법이 있는데도 그 가르침이 사라져버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으로 나뉘어지고 서로 싸우고 마침내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다시 이들을 또 귀환시키세요. 그리고 성전과 성벽이 또 재건되게 하십니다. 백성에게 다시 율법이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 살았던 그들의 삶을 직접 보게 만드셔가지고 울면서 돌이키게 하셔가지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되도록 또 만드세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이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에요. 예. 바사라는 대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온갖 물자를 또 다 보급받게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큰 일을 다 이루셨죠. 이 정말 기이하고 큰 행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직접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들 이루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몇 명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중보자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당대의 강력한 제국을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게도 하시고요. 왕의 마음을 좌지우지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큰 후원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잠언 21장의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는데요.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참 이거를 보면은 세계 그 강력한 열강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또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가 흘러가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세계사는요, 구원의 역사, 구속사인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해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하신 약속 지키고야 마시는 분이시구나. 예,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생기죠.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일이나 또 광야를 거니며 만나를 먹은 일, 또 포로 귀환의 일, 뭐 이것 말고도요, 하나님의 행사는 크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이 작은 역사 속에서만 일하시지 않으시고, 크게 보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창조와 섭리의 일, 그 작정의 일을 펼치시죠. 예.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처음에 딱 만드시는 일을 하셨고요. 또 만드신 그것들을 다스릴 일 여전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해가 뜨고, 또 여러분 저녁에 달이 떠서 여러분 또 퇴근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수요 기도회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기쁜 일이 있다가도요, 내일 슬픈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뭐 꽃이 피고 지는 거, 열매가 맺히고 떨어지는 거,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부는 거, 그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하고 큰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뭐 표면적으로는 뭐 대학생 때 선배가 나를 전도해가지고 믿었다. 아니면 옆집 내 친구 때문에 교회 따라가서 믿게 됐다. 아니면 뭐 뒷집에 김씨 아저씨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이 그때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까? 네? 내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전도했을 바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시작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 성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버지 창세전에 택정하시고요. 아드님이 우리를 시간 속에서 속량하시고요. 또 성령님, 아들의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모두 다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영원전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오늘도 교회 회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난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교회의 회원으로 저 시온의 명부에 이름이 적힌 그 시온성의 그 장자의 명부에 이름 올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신 성부의 뜻을 성자와 성령이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 약속을 해주신 이유, 그 모든 약속들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영원전 삼위 하나님 사이에 나를 향한 구원의 약속 이루시려고 하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이 111편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예, 1절의 말씀처럼 성도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해 행하신 이 큰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구나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3절에 보시면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하는 것, 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시고 죽음에서 살리셔가지고 지금에 이르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기이하고 큰 일인지 묵상해 보셨습니까? 또 얼마나 어미로운지, 나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는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사실 안 하셔도 되는 일인데 이 일을 하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고 감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소두의 111편 이 예배 중에 부른 노래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노래를 계속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랬죠. 우리가 할 일 뭐냐?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다 그랬죠.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말씀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지파별로 분배해 주신 그 일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복기가 여호수아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기사를 볼 때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거는요. 이 가나안 정복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반적인 영토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지는 다 하나님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가나안 땅도 누구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 한참 전에 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이 땅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밟고 있는 가나안 땅 이게 내 건데 이거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당장 주지 않고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은요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아무 이유 없이 죽이고 그 땅 빼앗기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제 너무나 차고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소유인 그 땅이 온통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이 사용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여리고 성이 정복되었다는 그 소식을 기브온 족속이 들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가나안을 정복하러 오는 여호와의 군대와 화친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 땅을 온통 피로 더럽히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하고 계속해서 동맹 유지하다가는 우리가 다 죽어버리겠구나. 그리고 이들에게서 떠나서 이스라엘에게로 향한 것이죠. 말하자면 사탄의 자식 되기를 멈추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도 좋사오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다 하고 누추한 행장을 꾸리고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큰 일을 기브온이 듣고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튼 우리와 함께 악의 연대를 맺고 있던 이 기브온이 갑자기 악의 연을 끊고 하나님 나라 종으로 살아도 좋다고 막 생각하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니까 이 기브온 족속 죽이겠다고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기브온 족속 죽이러 온 겁니다. 근데 이 화친의 동맹을 맺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부터 밤새도록 올라가가지고 이 연약한 기브온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다섯 왕 모두 다 죽이고 그 땅을 취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도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칼로 죽은 자들보다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그랬죠. 그리고 이 전쟁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어요. 이 누구의 전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시는 전쟁이라 이 말이죠. 성전이라 면 성전.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선택을 잘한 거죠. 가나안 족속과 연대를 끊고 이스라엘에게 붙지 않았다면 이들도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이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하신 그 일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했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당신들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이같이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홍해를 말리신 일,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일, 요단 동편의 시온과 옥에게 하신 일,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 아이성을 정복해 하신 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거 다 듣고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가나안 족속과 어울리던 삶을 끊어내 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복기를 보면요.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참으로 신실하게 그리고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그의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학대받는 어려운 자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심으로 왕적인 정의를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의 실현 도구가 되는 거죠. 예.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모두 다스리신다 하는데요. 정의가 왜 실현되지 않는가?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시기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내가 정의를 세워보겠다 달려갑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져야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마치 본인이 정의를 정의하는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무슨 자기가 하나님처럼 무슨 은밀한 일까지 다 꿰뚫어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것은 정의고 저것은 불이다 같이 판단을 막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지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한 일도 그분의 선한 일을 위해 허용하시는 작정의 일 하나님처럼 우리 이런 거 못해요. 여러 판단을 해볼 때 이것은 절대 악이고 저것은 차악이다. 그래서 내가 차악을 선택한다 해서 했는데 알고 보면 차악이 더 큰 악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내밀한 그런 마음들 그 하나님 외에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정의일 수 있고요.
때때로 우리의 행동이 정의를 세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롭게 행동해야 될 수도 있죠. 저 역시도 시민으로 살아가면서요. 제가 옳다 생각하는 바를 행동하기도 하고 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에 동참을 한다거나 서명하거나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 또 우리 주변에 불이한 일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죠. 예. 여러분들께서도 정의를 세우기 위해 기독 시민으로 해야 할 일들이 보인다면은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예.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지요. 온갖 불의한 일을 당하셨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소망하면서 죽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은밀한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하나님께 그 심판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 이 말이죠. 오늘 시편 111편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가정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좋은 지각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경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하는 감정이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선을 넘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용을 부립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계명을 지키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줬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계명이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선악간의 판단과 심판은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주를 경외함으로써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말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해석과 생각을 요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면은 그 문제는 문제대로 풀더라도 우선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또 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가 왕의 칙령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왕이 칙령을 공포한다. 그러나 왕의 말대로 준행하는 대신 백성들은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한다. 한 사람이 해석을 발표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발표한 새로운 해석들이 날마다 늘어난다. 나는 왕이 반포한 말의 의미가 이것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저것이라고 생각해. 이도저도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는걸. 결국 왕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런 비유를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 아닙니까? 왕이 명령하면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거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100%, 200%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남은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 중에서 순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를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실 일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저는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더 기도합시다. 저희는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기적을 베푸시고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언약 백성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겸손히 주의 계명을 따르게 하옵소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영적 침체에 있는 성도들,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와 가정과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따르는 교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광교 장로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이 방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